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 성도님들께서 2절에서 함께 교독하며 읽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41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목양하여 주셔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한 우리 41주년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모든 그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처음과 나중이 주님인 연고로 이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1988년도에 아르메니아 지진 때 그만 아르메니아에 거기에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 골조물과 철제물 여러 가지 콘크리트 그 벽에 어머니 스잔나와 딸 가이아니라라는 4살짜리 딸 아이가 그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재하긴 하였지만 이제는 그 9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진 때문에 아주 깊숙한 곳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공기도 물도 음식도 아주 희박한 상태에서 이 모녀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는 견딜만 했는데 5일째가 되는 날부터 딸 아이가 급격히 기력이 쇠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일수록 탈수 증세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스자나라는 이 어머니는 그 작은 공간에서 유리 조각을 하나 그렇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본인의 팔 여러 가지 부위에 상처를 내면서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 피를 아이가 먹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엄마의 그 상처에서 나는 그 피를 마시면서 그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죠. 나중에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어머니의 모생에 대해서 감동받고 그렇게 동화되었었죠.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참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평상시에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는가? 바로 이 스잔나라는 어머니가 가이아니라라는 이 딸을 구조하기 위한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알고 보면 나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는데
그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관련된 주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주장해 주셨던 왕입니다.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바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 이사야 45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이 대목이 오늘 고레스 왕에 대한 설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30대 때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머님이 작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다시 효도하고 싶으셨어요? 네, 효도도 효도인데 그 한 가지 말만 걷어내고 싶대. 일생일 때 가장 후회스러운 말, 그 한 가지 말만 다시 걷어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후회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뭐냐면 어머님에게 던졌던 한마디 말. 엄마, 왜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 학비도 못 주고 음식도 못 해주고 고생만 시킬 것 같으면 엄마, 나를 왜 낳았어?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말을 어머니에게 한 것이 일생일 때 가장 후회스럽고 지우개가 있다면 그 시간을 지우고 싶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45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시키고자 고레스 왕을 세웠습니다.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해 나갈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나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나왔어? 뭐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다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왜 나를 낳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지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많은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어요.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에게 뭘 만드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것밖에 안 주는데, 이왕이면 만들 때 좀 좋게 만들지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왜 말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대충 만듭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거기에다가는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스럽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 보고 뭐 만드는데, 만들려면 좀 이쁘게 만들지, 이게 뭐냐라고 진흙이 얘기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양육시킬 때 그 형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자리 많은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길러주셨어요. 저는 잊을 수 없는 몇몇 장면들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이 어머님이 쓰러져 계시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어요. 인생 가운데. 그 어릴 적에는 왜 쓰러져 계시는지를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저에게는 형이 있고 누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주 많이 먹었어요. 어릴 적에 닥치는 대로 먹는. 그런데 저희들에게 모든 음식을 주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와서 생각해 봤더니 왜 그렇게 많이 쓰러져 계셨는가, 왜 맨날 누워 계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엄마가 밥 먹는 모습을 못 봤어요. 저는 이때까지 기억이 안 나.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많이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고등학교 때부터는 모자라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어머니의 밥 먹는 모습이 기억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을 더듬어봐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머님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었지. 그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 때 대충 만들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시키고 성장시킬 때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본인보다도 자기 자녀를 위하여 양육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사야 45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데 요즘은 말하잖아요. 토기장이 이게 뭐야 이게. 이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나를 만들고 있어? 너무나도 쉽게 말을 던지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이왕이면 좀 잘 살게 좀 해주지. 이게 뭐야? 옷 좀 사주고 이것 좀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 누구누구는 이런다는데 나는 뭐야? 토기장이 자격이 없네. 너무나도 우리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상처되는 말을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인정합시다. 가난했던 부유했던 그리고 표현력이 좋았던 표현력이 안 좋았던 어떤 부모님은 마음은 있는데 이 말이 안 떨어져서 표현조차도 못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을까요? 교육? 가정교육, 윤리교육, 도덕교육? 아니요. 그런 부모님 세대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 정도가 부모님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어떤 여건이었던 거죠. 환경이었고.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으로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고 또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안 좋은 것들까지도 여러분들 그때는 그 세대 때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을 참 많이 원망했어요. 어머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던지지 않았지만 참 서럽다. 어떻게 이 정도밖에 못해주나. 제 마음 가운데 아쉬운 그런 시간을 보냈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풍 때, 수학여행 때,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한 자녀들은 꼭 모든 것을 다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던 그 토기장이 되신 그 부모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불만을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 고레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앞서 나가서 그 고레스가 밟을 땅이 척박한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도 앞장서 나가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을 무찔렀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이 아무리 왕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낸다. 그것도 땅을 줍니다.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고레스 왕의 뜻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왕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피를 흘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먹었고 그들을 점령해 놨는데 이 순수한 노예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준다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큰 노동력입니까? 그 몇십만 명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성을 건축하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고레스 왕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왕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느냐? 저는 이런 일들이 저는 지금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보다도 뭐 어떻게 하겠대요? 너보다도 먼저 앞장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본인들은 거치는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꽃길. 본인은 못 먹고 본인은 고생하고 본인은 농사지면서 그 따가운 그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면서 새카맣게 기울여도 우리 자녀들은 와이셔츠 입고 화이트 칼라 고생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나처럼 이렇게 못 살지 않냐고 잘 살기를 우리 부모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셔서 우리들보다도 앞장서 가서서 우리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학비를 대려고 촌에 계신 그 부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시다가 여름에 과로로 일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면서
나는 부모님을 죽인 자녀라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들 목사이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자격지심과 그 자아의 파괴로 말미암아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죽인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그 목사님 간증에 너도 그렇게 살아갈 거지 않냐? 너도 그렇게 살아갈 거지 않냐? 너도 자녀가 학자금이 모자란다면 너도 그렇게 살아갈 거지 않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다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님이 자기 몸을 아끼면서 자녀들에게 고생을 시킬 부모님이 어디 있느냐? 너도 그렇게 살아갈 거지 않냐? 그만 네 자신을 용서하고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 자신을 사랑하면서부터 이 사랑의 은사가 개발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레스야,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야? 너 고생하지 마. 내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뛸게.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게. 너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게. 고레스야, 내가 빗장을 꺾어줄게. 너의 그 험난한 길, 네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빗장을 꺾어주고 무너뜨려주고 평탄하게 해주고 험한 거 내가 다 물리쳐줄게. 고레스야,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 부모님의 음성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님은 고생했지만 우리들에게 좋은 것, 맛있는 것,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 부모님이 이곳저곳에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자기 관리 못하고 지금도 몸이 불편한 것은 알고 보면 우리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자기 몸 돌보지 못하고 운동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의 전선 가운데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얼마나 많이 아프신지. 저희 어머니도 50대 초반에, 저희 아버님도 60대 초반에 아주 큰 고비를 넘겼어요. 큰 고비. 병원에서 다 기적이라고 했을 만큼 큰 고비. 왜 그러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알고 보면 저 때문에 속썩여가지고. 제가 얼마나 말썽쟁이였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한 3년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고레스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들 이사야 45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이사야 45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었고 또 별명까지도 지어줬어요. 여러분들 나의 이름을 지어준 분은 반드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일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과 그의 별명, 별칭, 칭호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줬죠. 여러분들의 이름 누가 지어줬나요? 부모님이 아니면 할아버님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몇몇 안 되는 분들일 거예요. 저의 이름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줬는데 거룩할 성 나라고. 거룩한 나라. 그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소망과 얼마나 꿈과 얼마나 많은 희망, 그 가슴 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고레스 왕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별명이 뭐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그 칭호, 고레스 왕에 대한 칭호가 뭔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성전에 대해서 내 기초가 고레스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뭐래요? 목자. 이게 별칭이에요. 칭호. 고레스는 나의 군사가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나의 목자나, 고레스야 너는 나의 목자가 되라. 목자. 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많은 기대와 얼마나 부푼 꿈과 희망이 있었겠어요. 희망, 나를 향한 기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저는 착각했어요. 어릴 적에는 나는 훌륭해야 된다, 뭐든지 잘해야 된다, 돈 잘 벌어야 된다,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그런데 부모님이 되고 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대는, 그 기대가 어떤 기대냐면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된다,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 행복해라.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 다영이 다에게 왜 공부 잘해야 된다라고 왜 얘기하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 되라고?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기쁜 삶을 살으라고. 공부 못해도 돼요. 공부 못하지만 행복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좋은 학교 안 가도 돼요.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행복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별칭을 주었고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고레스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방솔씨 감사해요.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중견하리라 되며 성전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서두에 보면 고레스가 할 일이 있대. 너는 내 목자가 되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너는 나의 심부름꾼이다. 목자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뭐하리라? 성취. 일이 잘 돼서 하나님만 기쁜가요? 아니죠. 그 일을 행한 누구도 당연히 기쁘고 행복할까요? 누가요? 고레스가.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웠어요. 이방 민족 가운데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별명까지도 지어줬습니다. 너는 나의 목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일을 왜 맡깁니까? 일을 부려먹이려고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어지고 고레스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왜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무조건 잘하라고, 잘되라고, 공부 잘하라고, 대리만족? 네가 공부 잘해야 내가 대리만족을 느낀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살아도 부모님 앞에서 날마다 웃어야 돼요. 드릴 것이 없어도, 효도하지 못해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못 들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다투거나 싸우거나 인상 쓰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가장 큰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나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4절에서 5절, 이사야 45장 4절에서 5절,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죠. 한 분밖에 없어요. 너무 소중한 존재, 한 분밖에 없는데 그렇게 소중한데 왜 그렇게 인사전화조차도 한 분밖에 없는 부모님인데 왜 인사조차도 그렇게 전화조차도 자주 못 드리는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4절에서 5절,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뜰을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이 짧은 구절에 고레스야 나밖에 없다. 알지?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 우리 소중하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꼭 고기를 사드려야 용돈을 드려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면 우리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애쓰시고 힘쓰시고 모든 고생한 거 다 보상받으실 수 있는 욕심이 없는 여러분들 꼭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의 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느니라 내가 다른 시련은 나밖에 없냐 고레스야 나밖에 없지 나밖에 없지 고레스야 맞아요 우리 부모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분 그 분을 우리가 가슴을 다해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 하나님 매 시간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